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저희들에게 심령의 성령의 이끄심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속에 임해야 할 은혜가 늘 공급되어지는 복된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아주 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부담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두려워하고 준비하며 그 형 에서를 만났던가 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다 성경을 읽어서 확인하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인생 일대의 가장 무거운 짐이요 장애였던 그 형님과의 관계, 팥죽 사건으로 인하여 벌어진 그야말로 극한의 분노를 다스리고 그 분노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해하게 된 그 야곱의 그 다음 생애를, 그 다음 삶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까지도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과 제가 만난 지는 꽤 오래됩니다만은 한 27년 됩니다만은 영국에서 만났습니다. 런던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보고 싶어서. 근데 그 만남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이어졌는데 어저께 제가 예배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우리 올고든 교회가 한 5년 지금 5년 되는데 치열하게 달려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을이니까 지금 단풍 구경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설악산으로, 멀리는 또 한라산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테에 가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이 닿았던 곳이라 우리가 탐사차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섬이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반도라도 큰 땅은 아니고 작은 섬인데 그 섬에 3,000m가 넘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좁은 공간에 3,000m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세가 계곡과 절벽들이 많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우리 모두가 참 절경이다. 여러분 설악산에만 가도 보면 사람들이 좋은 경치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절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절경을 잘 보면 완만하고 편안한 걸 보고 절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짜기가 깊고 계곡이 아주 깊게 파여진 그런 산세를 가지고 거기에 나무들이 보기 좋게 또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자기 자리를 트고 앉았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나무와 하늘과 산세와 바위들을 보면서 절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인생에도 절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험난한 신앙의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 그 걸어온 길을, 그 마음의 행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상처도 굴곡도 깊은 골짜기도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경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여전히 그분의 능력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의 걸음,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런 말씀으로 격려를 나누고 서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올고든 교회라는 이름을 쳐보면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유일합니다. 근데 그 올고든 교회를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삼을 때에 그 삼은 분들이 물론 목사님이 그 중심에 있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올고전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한 마음으로 사람이 몇 명이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았을까? 그리고 그야말로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제가 곁에서 다 보지 못했지만 짐작과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경적 신앙 그리고 성경적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종들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형님 만나고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한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겜이라는 땅에 안주하고 이제 자기의 생각, 큰 문제를 푼 그 마음의 안정감, 마음에 안심되는 그 마음과 함께 그는 세겜이라는 땅에서 자기 인생 플랜을 스스로가 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땅을 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올라가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딴 말씀 안 하시고 너 옛날에 나 만날 때 그곳 올라가라. 거기 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부를 일구었습니다. 원하던 아내도 결국은 두 아내가 되었지만 원하던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성공한 자의 기쁨과 그리고 형님에 대한 여전히 남은 두려움을 안고 고향 땅 자기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올라가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간섭에 의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문제, 그렇게 평생에 짐이 되었던 그 문제, 자기 형님과의 불화를 하나님이 목을 어긋 맡기면서 부여잡고 울며 풀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쉽게 어쩌면 싱겁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은 야곱이 다음 취할 모습이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는 세겜의 땅을 사고 세겜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주는 단순히 머물기 위한 삶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온전히 드러난 그의 세겜 땅 거주였습니다. 그가 도망길에 하나님을 만난 곳은 루스라고 원래 이름이 지어져 있던 땅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지어놓고 그는 그 땅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에서 만났던 이 야곱을 기억하시며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를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3장 17절 앞에 33장 17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계에 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겜의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물러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 이제는 큰 집안의 문제, 심중에 여러 부담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내가 좀 마음 놓고 편히 즐겁게 내 삶을 살겠구나 하며 땅 사고 머물른 그 세겜에서 그 가정에 큰 화를 당합니다. 그것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우두머리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상사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살던 세겜 땅에서 불화와 전쟁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끝내는 만나고 맙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젠 좀 살아보겠다. 자기 나름대로 이젠 좀 즐겁게 마음 편히 살겠구나 한 그 땅에서 만난 불행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단지 두 가지 이유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신앙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격상 혹은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과 시련의 과정으로 주시는 어려움과 고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내 마음에 기인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한 행동에 의해서 그 잘못이 결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욥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대 동방의 의인이라 하는 정도로 온전히 살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극심한 그 고통이 찾아왔죠. 그것은 테스트라는 의미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흔히 보는 대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지어 그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죄 문제이고 사람의 연약과 부족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겜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땅, 하나님이 중도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마저도 다 제거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도 그는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었던 그 베델로 가는 걸음을 멈추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계산과 그 판단대로 세겜에, 그리고 숫곳을 거쳐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 집안에 일어난 여러 화들은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야곱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장 20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뭐죠? 이게 거기서 그가 자기가 생각한 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 자기 식소를 거느리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소리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복이 아니었고 그 집안에 일어나는 비극과 화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땅,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현장과 시간과 사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경우들을 스스로가 경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내 욕심대로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의 형태는 부지런히 취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니 그 삶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채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 세겜입니다. 그는 세겜에 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샀다 이 말은 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땅을 샀다 이 말은 베델을 의식하지 않은 마음의 결론이자 행위입니다. 땅을 샀다 이 말은 내가 여기서 살아보겠다, 살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된 결과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겠다는 것, 빌린 것도 아니고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신앙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꾸미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는 과감한 결단과 결정으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실행해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오셔서 너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거기에서 살며 거기에서 나에게 너 길 떠나는 날 20년 전 내가 너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주하거나 완전히 영주할 곳은 없습니다. 다 임시입니다. 다 템포럴입니다. 100평 집을 살아도 임시요. 5평 집을 살아도 임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갈 때는 똑같은 코스로 갑니다. 관짝이 화려하다고 그 죽음이 위대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집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호출하시면 이 육체는 그냥 원래 창조의 역순대로 땅으로 흙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큰 문제,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겜에서 떵떵거리며 살 계획하고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땅을 사서 영주할 생각을 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신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처음 겪고 만날 때 그 체험과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가 베델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을 처음 접하고 내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그야말로 내가 예수를 통하여 거듭남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의 터전이 거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두 번째로 올라가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의 내용이 뜻이 지금 올라가라이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35장 1절 다시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거기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20년의 세월이 삼촌 집에서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손길을 결단코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길 떠나기 20년 전 그야말로 28장 22절에 나타나는 그 야곱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팔려갔던 야곱의 후손들과 요셉의 총리 되신 됨과 그리고 그 430년의 애굽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430년이 43년이 아닙니다. 4년 3개월이 아닙니다. 43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거나 무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생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간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아시며 들으시며 하나님은 때가 참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서원의 땅 베델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그 머물러 있던 세겜 땅에서 가정적인 큰 화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늘 보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35장 1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기록된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때로는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발견하시고 또 또렷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 관계입니까? 1대1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있는 야곱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서 그리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의 그 찢어진 몸, 그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몸을 통하여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직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밤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어려울 때도 듣고 평안할 때도 듣고 들어두면 물이 흘러가고 부었는데 다 빠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아침에 콩나물 국밥 먹었습니다. 맛있던데요. 네, 콩나물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들이 그 콩나물 키우는 거 봤어요.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 다 빠져요, 밑으로. 근데 그거 먹고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봤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잘 모릅니다.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야말로 참맛을 내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올라가야 할 그곳이 있고 그곳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자에게 올라가라고 독촉을 하시고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그 처소 지금 세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늘 베델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베델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델을 향해 올라가라 이 말은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 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들여 결단하고 서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첫 신앙, 첫 고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예?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30년, 40년 이렇게 신앙 경력이 쌓이면 뭐 참 익숙합니다. 교회 일에도 익숙하고 예배에도 익숙하고 기도도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성경 구절도 또 세월이 간 덕분에 또 더 많이 알거나 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나 그 아주 노련한 그 상태가 우리 신앙의 상태는 아닙니다. 익숙해졌다는 것, 내가 잘 안다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의 가치나 무게는 꼭 아닙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진 건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익숙해진 만큼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예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올고든 교회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현재인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올라가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지상적인 삶에서 천상적, 즉 하늘 지향적인 삶으로 우리 삶을 더 성화의 삶으로 고조시키고 변화시켜가란 말이죠.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퍼센테이지를 점점 늘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어찌든지 올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위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는데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올라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의지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양심과 체면이 있는 주님의 뜻을 그래도 먼저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자신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스스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올라가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우리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거주하며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의 중심, 예수를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나의 실제적인 행동과 순종의 열매들이 아주 말뚝을 박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아무리 좋은 호텔 시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닦고 기름치고 뭐 손질하고 하지 않습니다. 호텔은 머물렀다 보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기에서 거주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머물러야 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영혼의 처소가 어디인가,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겉모양이나 비슷한 현상으로 다 한꺼번에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 분리하시고 구분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자와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베델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단을 쌓읍시다. 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올고든 교회 공동체 모든 우리 형제자매 마음속에 이 단이 늘 불타는 단으로, 뜨거운 단으로 자리하는 신앙의 확실한 경험들, 체험들이, 그리고 그 간증들이 이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델 운동은 현재의 신앙 모습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옮겨져가는, 즉 이동해가고 올라가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5장 2절처럼 모든 자가, 즉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주변의 모든 자, 가족도 좋습니다. 친구도 좋습니다. 때로는 나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영역,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휘하의 모든 종들과 자기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그래요.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 새로운 확실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세상 욕심과 자기 뜻을 버린다는 다 세겜 땅에서 땅 파고 그것들을 묻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적으로 회개하고 외적으로도 삶의 태도와 방식을 확실하게 바꾸는 새 출발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섬기는 일이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베델 운동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에 거하라,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나는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앞에서 보는 숲꽃인가, 그 앞에서 보는 세겜인가. 우리 올고든 교회는 지금 이룰 것을 이루고 만들 것을 다 완수하고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 뜻은, 방향은 올고든 교회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굽힘 없이, 타협 없이, 어떤 후퇴도 없이 곧게 성경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교회 이름이니까 교회가 실제 그래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그런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올라가라 하신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과 변화를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과 거기에서 변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 베델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단-아람 삼촌 집에서 돌아오매, 아니 세겜으로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먼 길 떠나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바단-아람에서 베델로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데나 돌아온 게 아닙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가 길 가던 때 처음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서약, 언약, 서원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자기가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벳이란 말이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벳엘은 하나님이 집이라고 자기가 이름 지어놓고 루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간 그가 그곳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다 쓰잖아요. 그죠? 내비게이터, 그죠? 네. 그 번지수가 틀리면, 번지수가 틀리게 입력한 그대로 기계가 정확하게 고집에 갖다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 하나도 안 놀라우신가 보네요. 내가 1번지를 써야 할 걸 7번지라고 썼으면요, 이 차는 정확하게 7번지 앞에 가서 다 왔습니다. 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세겜 가서 다 왔습니다. 소리 듣지 못합니다. 베델에 왔을 때만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얼버무리고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이 깊이 연구해서 제시하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대로 잘 쫓아가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외면해 버리시고 포기해 버리시면 간단할 일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세겜에서 일어나 즉시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받을 복이 무엇이었는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무엇이었는가?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하고 받았던 누렸던 그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에서 참된 이스라엘로 선포되는 복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32장 2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35장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가니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언제 됐어요? 지금 됐어요. 어디에서 됐어요? 베델에서 됐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복된 장명, 이름이 바뀌어지는 계명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10절에서 나타났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가 돌아오매 베델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이, 구약에서는 보통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혹은 전 인생을 다 상징하거나 혹은 특징 짓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이 말은 새로 새 사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관념에서 보면 사울이 뭐예요? 뭐 됐습니까? 바울 됐잖아요.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은 영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세워 한 나라 한 민족을 잡고 수많은 과정을 겪고 호초를 겪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존재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라 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풍요로운 번성을 말합니다. 영적 풍요를 더욱 기대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는 땅을 받게 되는데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다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은 흔히 말할 때 우리 지상에서의 복의 개념에 가까운 쪽입니다. 장수, 땅, 그리고 많은 자녀, 이것은 구약적 표현의
구약에서 상징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대변해 주는 여러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땅 많이 산 사람, 이 땅에 지금 현재 땅 많이 샀다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구약적 개념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땅을 받아야 돼요. 예? 큰 땅. 근데 그 땅을 여기, 이 땅, 낮은 땅, 이 땅에다가 두지 마시고, 저 높은 곳에 그 땅들을 많이 소유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물질도 있나니. 오늘날 저 서울에 왔더니 얼마나 전보다 뭐 물가가 오르고 집세가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수로 사는지 저는 하여튼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파트, 그 토끼장 같은 네모진 콘크리트 아파트가 뭐 10몇 억씩 하는 건 보통이라고 여기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간도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늘에 땅 투기 좀 하십시오. 거룩한 땅, 흔들리지 않는 땅, 변질되지 않는 땅, 전혀 업앤다운이 없는 땅에 마음을 쏟아. 거기에 내 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등록하여 기록한 내 땅을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가 되면 허락하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그 생애의 중반기에 바로 앞에 서는 일을 나중에 겪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총리 대신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 다시 말하면 면회해 줍니다. 왕이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총리 대신의 아버지이니까 왕이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 연세가 몇이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이집트의 왕이 애굽의 왕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조상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연수보다는 아직 못 살았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것을,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야곱은 우리가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험악한 세월을 많이 봤어요. 엄청난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여러 실족하고 부족한 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볼 것을 보셨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았어요. 여러분, 장자가 장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쌍둥이지만 어쨌든 차자인데 동생인데 장자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열망과 희구가 있었던가를 하나님은 귀히 보신 것이죠. 어떻게 야곱이 형님 속여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하면 요즘으로 하면 사기입니다. 눈속임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기치라 그 말이 아니라 귀한 것을 귀하긴 것으로 여길 줄 알고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 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어디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앞에 그냥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겜일 수도 있고 숫곳일 수도 있고 이미 베델에 와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베델 저기는 아직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것은 올곧은 신앙과
그리고 단합된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힘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일조하는 것이 우리의 본 업이요 그리고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수고 많습니다. 집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남녀 젊은 청년들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가르침 아래 굳이 세상이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을 간다면 그 끝은 베델에서 만나는 그 끝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열매들일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올고든 교회에 우리 여기 행신역이죠. 행신 일대에 정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곧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